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세상을 법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법은 온 우주 어디를 가나 어느 시대를 가나 변하지 않는 법으로 우리를 창조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물리의 법칙은 지구에서나 우주에서나 똑같이 다 사용돼요. 그래서 오늘 우주를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어떤 원리로 우리를 통치하시는가 우리는 잘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다스림의 원리,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성경은 뭐라고 썼냐면 로고스라는 단어를 써서 로고스는 원래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그리스 철학의 용어를 따고 왔어요. 이 로고스라는 것은 그리스 철학에 보면 온 우주가 돌아가는 원리를 말해요. 온 우주의 원리, 우주가 어떻게 질서대로 움직이는가, 그 원리를 로고스라고 말해요. 근데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 로고스를 비인격적인 하나의 그냥 법칙같이 보는 거예요. 만유인력 법칙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물리 법칙처럼 그냥 하나 법칙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요한이 보니까 온 우주의 원리는 비인격적인 어떤 법칙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로고스 예수님을 요한이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원리는 어디에 가나 사용되는 하나님의 원리는 물리 법칙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그리고 신적인 존재로 모든 우주의 근본이다, 기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딜 가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 원리, 예수님의 이 근본 원리를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고 어딜 가나 그 원리를 따라서 우리는 적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로고스라는 것, 근본 원리가 비인격적인 것과 예수님인 것과의 차이는 뭐냐면, 근본 원리가 비인격적인 물리 법칙뿐이라면 이것은 생겨날 이유와 목적이 없어요.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슨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히 멈추지 않는 기계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순환 무한대로. 그러나 예수님이 모든 우주의 원리라면 예수님은 분명히 목적과 이유를 갖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원리를 알려주시지만 자연 법칙도 잘 보면 이 하나님의 원리와 굉장히 맞는 게 상당히 많아요. 당연히 맞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원리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원리는 맥을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원리, 예수님의 원리를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때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온 우주의 기본 원리이고, 그 예수님의 기본 원리라는 것은 우주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 생명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향하여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고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우리와 같은 모든 피조물들이 생명을 주시는 목적으로 생명을 주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연과학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사실은 자연과학에서 인간이 왜 이 땅에 살아가는가, 인간의 목적은 뭐냐 하면 생명을 유지하고 자손을 번성케 하려는 욕심, 그 욕구로 인간이 살아간다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은 현상일 뿐이고 우리의 근본적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예수님이 온 우주의 기본 원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은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추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차이가 또 어디서 생기냐면, 우주의 원리를 로고스적으로 그냥 철학적으로만 보면 생명의 가장 핵심은 어디에 있냐, 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나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나와 타인과 온 우주가 같이 사는 거예요.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또 알 수 있냐? 예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목적을 주셨는데 그것을 오늘 방금 읽은 것처럼 뭐라고 표현하냐? 빛이라고 얘기해. 빛과 어둠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우리에게 표현하시면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참으로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빛과 어둠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자연과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초등학교 나오신 분 계시고 국민학교 나오신 분 계시죠 여기?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술 시간에 3, 4학년쯤 되면 이제 수채화를 그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팔레트에 물감을 막 24색, 막 48색 물감을 짜갖고 가서 물로 이제 붓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때 생각나세요? 그때 굉장히 전 처음에 신기했던 게 색깔이 만들어지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물감 색이 모자랄 때 색깔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빨간색하고 노란색하고 섞어 무슨 색 나오는지 아세요? 에? 잘하시네. 다음 보여주세요. 빨간색, 노란색 섞으면 주황색 나와요. 그러면 파란색하고 노란색 섞으면 조용해지시네. 초록색 나와요. 빨간색하고 파란색 섞으면 보라색 나옵니다. 잘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아직 읽지 않아요. 초등학교 나오셔서 잘하시네. 자, 그러면 이 모든 색깔을 다 섞으면 무슨 색 나오죠? 예? 그렇죠, 맞아요. 저도 어릴 때 참 신기했던 게 그림을 그리려고 이렇게 물감을 섞는데 이렇게 빨간색하고 노란색 섞었더니 주황색 나와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또 막 계속 다 섞어봤어요. 근데 계속 다 섞어보면 결국 망쳐요. 왜? 검은틱틱한 색깔이 나와요. 그래서 망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색깔들을 섞으면 점점 검정색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라 그러셨잖아. 빛은 섞으면 하얀색이 돼요. 잘 모르시겠죠? 이게 뭔 말이야 하시겠죠? 빛은 우리가 테레비 같은 걸 보잖아요. 테레비는 빛이 이제 반사돼서 나오잖아요. 테레비 화면이 하얀색으로 나왔다. 그러면 거기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색이 다 표출된 거예요. 그래서 하얀색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자, 이거 정리하면 이래요. 색깔은 우리 눈에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빨간색도 알고 노란색도 다 알잖아요. 근데 빛은 사실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우리가 빛을 보는 것 같지만 우리는 빛을 볼 수가 없어요. 빛이 반사돼 나오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빛을 직접 볼 수 없어요. 색깔은 직접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차이가 뭐냐면 색깔은 섞으면 섞을수록 검정색이 돼요. 물감 섞으면. 근데 빛은 섞으면 섞을수록 하얀색이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 빛이라고 표현해요. 우리를 뭐라 표현하냐? 빛의 자녀라고 표현해요. 빛의 자녀들은 모이면 모일수록 하얀색이 되는 거고요. 빛이 없는 자녀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검정색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는 빛의 자녀들이 많이 모이면 그것은 무슨 색이 돼요? 하얀색이 돼요. 깨끗해져요. 아름다워져요. 근데 빛이 없는 색깔들이 막 모이잖아요. 검정색이 되는 거예요. 빛도 각각 색깔이 있어요. 빛의 삼원색 뭔지 아시죠?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몰라도 돼요. 근데 이게 각각 있을 때는 각각 색깔이 있는데 합치면 하얀색이 된다는 거예요. 색깔도, 물감도 삼원색이 있어요. 색을 만드는 게. 근데 얘는 섞으면 섞을수록 검정색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세상의 원리는 참으로 신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의 빛이 있잖아요. 우리 각자의 개성은 다를 수 있어요. 빨간색도 있고요, 노란색도 있고요, 파란색도 있을 수 있어요. 색깔로 구분한다면. 근데 우리가 한데 딱 모이잖아요. 예수님의 빛이 있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밝은 하얀색이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를 빛의 자녀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근대인들이나 발견할 수 있는 건데,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빛의 자녀로 만드셨어요. 빛의 자녀로 만든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은 이 창조의 원리를 따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얀색, 밝은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는가? 천국과 지옥을 왜 밝은 하얀색, 밝은 색과 검정색으로 비유하는가?
다 이런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이면 모일수록 하얘지고 밝아지는데 빛이 없는 자녀들은 모이면 모일수록 검정색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시고 이 하나님은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우리 또한 그 빛을 받아서 빛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다, 청지기로 만드셨다는 것을 먼저 압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을 청지기로 부르셨어요. 청지기란 뭐냐? 내 소유가 아닌 것을 주인을 대신하여 잘 관리해 돌보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어요. 청지기는 이 세상에 내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그것을 뭘 맡겨주셨어요. 그것을 좀 고급스럽게 말하면 위임해 줬다는 거예요. 제가 위임 목사가 됐잖아요. 위임 목사가 됐다는 얘기는 이 교회가 내 거다 얘기가 아니라 노회에서 저에게 이 교회를 잘 돌보라고 맡겨준 거예요. 저는 그 일을 하는 게 바로 위임 목사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을 위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늘에 있고 땅에 있고 모든 생물들이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건데 우리에게 이것을 맡길 테니까 너희들은 청지기가 되어서 이것을 잘 돌보아라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 일들을 잘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우리가 받은 은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은혜를 맡은 우리가 그 은혜를 따라서 청지기, 선한 청지기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받은 자로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그 힘으로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실 때는 그 청지기에 합당한 은혜를 또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것 가지고 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다는 것 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동안 위임해 주신 거예요. 생명이 있는 동안 위임해 주신 거예요. 자녀도 그렇고요. 우리의 건강도 그렇고요. 물질도 그렇고요. 시간, 직분, 지위, 모든 것.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시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그때 놓고 갈 모든 것들 하나님 우리에게 다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잘못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맡겨주신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다 놓고 가야 돼요. 그것은 또 그렇다고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다 맡겨주신 거예요. 은혜를 따라 물질을 주셨고요. 은혜를 따라 건강도 주시고 은혜를 따라 시간도 주셔요. 수명도 주시고 은혜를 따라 능력도 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따라 주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따라 잘 사용하다가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가만히 잘 내려놓고 가면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 것 하나도 없어요. 왜? 생명이 내 게 아니잖아요. 생명은 제 게 아니에요. 생명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그만 살아 그러면 우리는 그날로 바로 가는 거예요. 내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생명부터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내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알아야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난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청지기다라는 거예요. 청지기. 달란트 비유에서 이게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주 유명한 비유잖아요.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 줬어요. 각각 다 줬어요. 그리고 20절에서 23절에 보면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말해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또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5달란트를 맡긴 사람이나 2달란트를 맡긴 사람이나 똑같이 칭찬해 줍니다.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1달란트 맡은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주인이 혼을 내는가? 5장 26절 마태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악하고 게을르기 때문에 혼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맡겼잖아요. 달란트를, 은혜를 맡겼잖아요. 은사를 맡겼잖아요. 그러면 그 맡은 살은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이 나에게 이걸 맡겼으니 이것을 잘 사용해서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능력이 부족하면 이 이후에 말씀에 나오지만 그걸 못하겠으면 차라리 은행에 놓고 이자라도 받아놨으면 주인에게 뭔가를 돌려줄 수 있을 텐데, 너는 주인이 준 것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놔뒀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혼날 일이 생긴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잘 활용하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대로 은혜를 잘 활용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무슨 재능을 주셨나? 무슨 은사를 주셨나? 무슨 지위를 주셨나? 무슨 어떤 건강을 주시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장수할 수 있는 어떤 시간들을 주셨는가를 하나님이 주신 대로 잘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청직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내게 하나도 없다라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성해 가신다는 걸 아는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며 아담의 시대에 하나님은 최초의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는데 우리가 보기에 실패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첫 번째 창조는 결과가 좋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두 번째 창조의 완성을 예수님을 통하여 지금도 이루어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첫 번째 창조의 사람이 아니라 두 번째 창조의 완성에 참여하는 청지기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잖아. 옛날 창조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에 창조된 그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일꾼이 된 거예요. 새로운 창조의 새로운 일꾼, 새로운 창조를 위한 새로운 청지기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새로운 창조의 새로운 청지기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새 사람을 입은 새 청지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의로움, 거룩함, 진리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자꾸 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은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처럼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소서라고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새로운 청지기, 새로운 일꾼, 새 생명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리,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그 진리를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 주인이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아는 그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향하여 살아가는 새 일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꾼이 갖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평케 하는 겁니다. 화목케 하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셨고 죄로 인하여 막혔던 담을 허무셨고 온 우주가 인간의 잘못으로 인하여 저주받았던 온 우주가 다시 하나님 앞에 화평케 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화평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평화의 사람으로 화목해 하는 사람으로 우리 각 사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왜 청직으로 부르셨는가? 왜 우리에게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를 줬냐? 그걸 사용해서 뭘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남느냐? 화평을 이루어야 남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화평을 이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딱 맞는 거죠. 사실 우리는 뭐라 그랬죠? 처음에 제가 빛의 자녀라 그랬죠. 빛은 모이면 모일수록 하얘지는 게 빛이에요. 모이면 모일수록 평화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청지기로 부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시고 빛의 청지기로 부르셔서 모이면 모일수록 천국과 같이 밝은 곳, 하얀 곳, 깨끗한 곳, 거룩한 곳으로 모이면 모일수록 모아지는 화평케 하는 일꾼을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고 우리에게 맡겨진 청지기의 사명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를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화목해 하였다. 예수님이 화목해 하였듯이 우리 또한 화목해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 화목이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일, 화목케 하는 일.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빛으로 시작하셔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빛은 우리 눈엔 보이지 않아요. 그 빛은 무언가 반사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체가 전혀 빛이 없어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빛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빛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때 이곳은 정말 천국처럼 아름다운 정말 밝은 곳으로 점점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모이면 모일수록 더 밝아가는 거.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 이것을 더 화목케 하는 일로 화평케 하는 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은 다 이 맥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에 깨어졌던 사람을 다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일이 전도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때 우리는 왜 하나님이 계속 연합하여 하나 되라 하셨는가? 하나 될 빛의 자녀가 하나 되도록 만드는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세우시길 원하시는 거고, 세상에 깨어지고 어그러진 것들, 왜 사람들이 깨어지고 어려워진가? 자기 색깔을 갖고 있어서 어그러지고 깨지는 거예요. 자기 색깔을 내니까 어그러지고 점점 세상은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어두워지고 칙칙해지는 게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사해 보이는데 모이면 모일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나빠지는 게 세상이. 그 세상에 빛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고 그 빛이 전염되고 그 빛이 전염되면 빛의 자녀들이 모여서 세상에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빛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등대가 생기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죠. 그 빛으로 세상을 비추고 그 빛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올 때 세상은 점점 아름다워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귀한 사명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때부터 지금까지 또 그리고 창조의 완성이 될 때까지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그리고 청지기와 함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일은 빛을 통하여 모두가 하나 되고 온전히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래야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때 우리가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화목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그 옛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 창조의 원리를 아는 사람만이 이 땅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완전히 풍족하게, 완전히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하는 것처럼 온전히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 말씀하시길 나는 이 땅을 섬기기 위하여 왔다. 나는 이 땅에
청지기로서 왔다.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끊어진 그 모든 단절된 하나님과 사람이 단절된 그 모든 것을 다시 이어서 화평케 하기 위해 이 땅에 왔고, 예수님은 그 일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심을 통하여 그의 삶을 완성해 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 맥락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면 괜히 이 땅에서 어차피 지나간 일 때문에 너무 속상하지 않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완성해 가십니다. 세상을 완성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완성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의 삶은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 빛의 자녀로 빛을 받은 사람으로 모임을 모일수록 더 빛나는, 더 아름다워지는 그런 사명을 따라 이 땅을 태어났습니다. 그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살게 하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청지기로 다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은사들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 그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맡겨진 귀한 사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화목케 하는 직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화목케 하는 사람 되어서 우리가 있음으로 인하여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고, 우리가 있음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더 밝아지고, 우리가 있음으로 통하여 공동체가 더 아름다워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빛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은 모일수록 하얗게 아름답게 빛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모일수록 빛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일수록 천국과 같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일수록 하나님이 기뻐 하나님의 영광 올리, 모일수록 더 아름답고 선하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여있는 모든 소속들을 그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빛의 자녀일 때 가능한 일임을 아버지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비춰주신 우리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일들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빛의 자녀로 세우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 모든 맡긴 것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맡겨준 이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실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귀한 일꾼들 되게 원합니다. 무엇보다 예수께서 이루신 화목을 우리 또한 이루고 가는 사람 되게 원하오니 하나님의 화목이, 하나님의 보여주신 그 화평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화평의 일꾼들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여 역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힘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빛을 따라서, 그 은총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빛 안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의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 땅은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주께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입니다. 우리 또한 그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빛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우리를 빛의 자녀로, 빛의 청직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땅에서 맡겨진 모든 일들을 통하여 맡겨진 모든 은사와 맡겨진 모든 은혜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가는 참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 중에 무엇보다 화평케 하는 일, 화목케 하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곳, 우리가 소속된 교회, 우리가 소속된 가정,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든지 예수 그리스도가에서 이루신 화목을 이뤄가는
빛의 자녀, 빛의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여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주께서 하시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 하시어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귀한 청지기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